지난주에 2장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 시대 성령이 임하시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특별한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항상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고 인간과 다른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인데, 그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죄 지은 인간,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거하실 수가 없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멸하겠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진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전쟁 없이 이기게 하십니다. 견고하고 큰 성인데 그 성을 이기고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세등등해서 아이성은 적은 숫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은 숫자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대패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같이 가시지 않으십니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죄를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성령,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은 모든 곳에 갈 수 있지만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영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있는 성전만, 이곳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몸, 이 성전에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 상황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성전인 우리 몸이 거룩하지 않는 상황, 더럽혀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몸이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은 죄를 싫어하고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은 그 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죄 지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싫어하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나에게 있는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실패하는 그 실패감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패하는 실패감에 젖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신개미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검은 개미가 아니라 신개미,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신개미들은 나무 속에 여러 마리가 많은 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큰 나무들도 계속해서 갉아먹으면 큰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미국에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집 안으로 많은 신개미들이 들어가면 그 나무들을 지은 집들을 갉아먹고 결국은 집들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작은 죄들, 나쁜 습관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또 그 큰일들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무력함을 느끼고 패배감을 맛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죄들,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죄와 나쁜 습관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런 회개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개들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다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 어려움을 해결이 되면 또다시 같은 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문제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반복될 때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패배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큰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러한 패배감에 젖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보시면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앞에 보시면 그리하면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그리하면 바로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입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철저한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내가 생각나는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나는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했다. 혹은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시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다 회개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내 본성이 죄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 내 존재 자체가 다 죄인으로, 내 본성 자체가 죄인임을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회개를 하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고 회개를 하지만 다시 우상 숭배를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회개를 했지만 다시 우상 숭배 앞에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개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회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성 자체가 죄고 내 자신이 전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과 내 자신 전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법칙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법칙이나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권적으로 성령의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2절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런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또 3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불어온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를 예보합니다. 오늘 추워질 것을 알고 저기압과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올 것을 다 예측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건물 앞에 나가시면 거기에서 바람이 갑자기 왼쪽에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고 또 그 다음 순간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갑자기 돌풍이 불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렇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 거하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을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회개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회개를 하게 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전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그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길이 평양에 임했고 평양에서부터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 전에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먼저 일어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 지역마다 강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내 죄를, 내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 전 존재를 보고 회개하는, 내 본성이 죄악인 것을 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은 아시는 대로 일제 강점기가 일어나기 바로 전 암울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일본의 압제와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지역 언어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각 지역이 나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를 포함한 유럽, 모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각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2절,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놀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길거리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진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여기 나오는 초대 성도들이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받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세계와 나라와 개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믿음의 선배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설교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마음을 짓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내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천전죄를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패배감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하여금 무기력하고 패배감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실패감에 젖고 낙심과 절망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에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